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 강해 14번째 시간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주님을 예배할 그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첫 구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른 환상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환상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부터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단순히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포함한 구원받은 그 같은 사람을 14만 4천으로 묘사를 하는데, 특별히 그렇게 14만 4천으로 묘사했던 이유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군사로 섬길 수 있는 사람 수를 계수했던 것처럼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탄과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되는 영적인 군사로서의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이 다른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의 내용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많은 무리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4만 4천 명과 동일한 그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라 할 수 있겠죠. 정말 다양한, 그러니까 민족이나 백성이나 이렇게 이 땅의 모든 족속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 구원 백성 삼는 자들을 사실 선택하시고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라고 하는 이 같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셀 수 없는 이 많은 무리들을, 천상에 있는 무리들이죠. 14만 4천은 땅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은 천상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룹입니다. 근데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약속이 성취된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를 가지게 합니다. 누구에게 주신 약속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이 성취되게 하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어서 정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이 뭐죠? 흰 옷입니다. 이것은 승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거룩,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나요? 종려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그와 같은 내용이 환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그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았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았던 많은 유대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주전 164년, 예수님 오시기, 이 땅에 오시기 한 160년 전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시기가 주전 4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160년 전에 이렇게 많은 유대인 무리들이 누군가를 환호하는,
그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이 이 팔레스틴을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의 경우에는 헬레니즘에 필이 꽂혔던 사람입니다. 헬레니즘, 헬라 사상으로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을 다 통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헬라 사상 속에는 뭐 헬라인들이 섬겼던 신도 나오고요. 그래서 똑같은 생각, 사상을 가지고 통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땠을까요? 유대인들과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야훼 사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에게 있었죠. 헬라 사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올림포스 12신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많은 신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신들을 다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야훼 한 분만을 섬기는 것 같은 유일신 신앙을 가졌던 거죠. 그러한 모습이 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는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발을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올려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것이 주전 16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그냥 참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이 만행을 저질렀던 성전에 세워져서는 안 되는 가증한 것을 세운 이 시리아 왕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전투를 벌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가문이 마카비 가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전투를 합니다. 게릴라전을 벌였는데 한 3년 정도 전쟁을 하고 결국 이깁니다. 그리고 주전 164년에 이제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와 같은 봉헌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어떤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유다 마카비 전쟁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와 같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카비 상하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유다 마카비가 바로 우리 구원자고 우리 메시아다. 우리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종려가지라고 하는 건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도 어땠을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구원자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바랐던 방식으로 그렇게 무력으로 로마를 압제함으로 유대인들을 해방시킴으로 메시아가 되시거나 구원자가 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진정한 메시아가 되셨고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랐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심으로 메시아가 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표현을 따르면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예수를 통해서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예수님 앞에서 천상에서 경배하고 섬기게 하는 그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부분까지 해서 6인을 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많은 심판, 재앙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8장에 가면 이제 7째 인을 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요한계시록 7장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은 막간극이라 할 수 있고요. 이 막간극은 6째 인을 떼고 나서 7째 인 떼기 전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쳐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아니 어찌 보면 구약 성경 때부터
구약 시대부터 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이와 같이 인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왜 이 막간극을 보여줄까요? 왜 이 환상을 보여줬을까? 이 환상의 의미가 뭘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서 재앙 가운데 있어서 성도들도 고난당하고 힘듭니다. 아니 어찌 보면 믿음을 지키는 그 일로 인해서 더 핍박 가운데 있고 또한 때로는 목숨을 잃는 그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그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인 많은 성도들, 초대교회 1세기 후반에 아주 90년대 중반쯤에 그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그들은 죽었습니다. 순교당했고 또 박해를 당했고 그들이 가진 많은 것을 잃어야 되는 그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압제 가운데 사는 그들, 핍박 가운데 사는 그들, 그러면서 야 우리 삶이 이게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성도의 진정한 그 마지막 모습, 궁극적인 어떤 그 모습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 7장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성도의 모습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사는 그 천상의 복을 누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막간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뭘 할까요? 10절에 보시면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찬양 가사로서도 잘 아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외칩니다. 11절에 보시면 모든 천사가 또한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7가지 내용을 이야기하죠.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과 힘. 근데 이 천사들의 이 찬양의 내용과 셀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 성도들의 그 찬양의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성도들의 찬양은 뭐였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했다고 한다면 천사들은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이 하나님께 영원히 세세토록 있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 속에는, 천사들의 그 찬양 속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죄 가운데 있다가 타락의 죄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은 그 같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탄과 악한 세력의 통치 가운데 벌벌 떨면서 정말 절망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마침내 우리의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우리 성도들은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 속에 뭐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극진한 보살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을 때 요한이 당신이 잘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러자 장로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이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많은 무리, 그들은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큰 환난으로 인해서 그냥 끝난 자가 아니고 큰 환난을 통과한 것과 같은 자들인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큰 환난을 통과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그 비결이 바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순종의 그 제사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보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옷 입은 셀 수 없는 그 무리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 미래가 뭘까? 내 궁극적인 내 모습이 뭘까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는, 이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가 보면 고라자손의 시편을 우리가 읽는데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의 한 가문인데 성막과 성전에서 악사, 음악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다른 여러 일들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의 한 가문입니다. 이 고라자손의 시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의 왕궁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동의되는 부분입니까? 예스죠. 하나님의 왕궁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곳, 많은 편리한 곳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왕궁에, 주의 왕궁에, 주의 임재 가운데 사는 하루가 주의 임재 없이 그냥 사는 그 첫날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이 시간이,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분 계신 곳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상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 이유가 뭘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주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목마름도 있고 이 땅에서는 상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의 우리의 삶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께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회복하심 자체가 있는 곳이기에 천상에서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함이 없는 삶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면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천상에서의 아름다운 복된 삶을 보여주면서 이 환상을 통해서 뭘 의미할까요? 1세기 아주 후반에 살았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핍박의 자리에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환상이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때로는 주림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 상함이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그 같은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 여러분 일주일 보내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셨는지요? 그냥 내가 일주일 내내 기뻤습니다, 이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기쁨의 시간도 있지만 슬픔의 시간도 있습니다. 아주 걱정 없는 그와 같은 시간도 있지만 또 때로는 걱정하고 또 고민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그와 같은 시간들도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얽혀서 우리 인생의 옷이 지어져 가는데 실제로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내가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내 걸음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늘에서의 영광스러운 이 경배의 모습, 예배의 모습, 이것이 우리 일상으로 어떻게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개포동교회 표어가 천상의 예배를 실현하는 일상의 예배자입니다. 천상의 예배를 실현하는 일상의 예배자. 이 천상의 예배를 일상에서 어떻게 내가 실현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올 한 해 우리의 고민이고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공통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그냥 주 단위나 아니면 1년 단위가 아닌 것고 어찌 보면 하루하루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내 삶에서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느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가치를 내가 붙들고 살고 있느냐?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내 하루 시간 속에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을 내가 찾아내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꾸준히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꼭 그때가 아닐 수 있지만 점심 식사 후에 5분이든 10분이든 따로 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때 비로소 우리의 그 직장 생활이 천상의 예배를 실현하는 일상의 예배자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정말 하늘을 우러러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도 없이 사는, 그래서 그냥 떠밀려 가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잠시 시간을 내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내가 장차 있을 그곳, 나를 향해서 예배해 두신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 시간이 내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내가 누리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그냥 돈 버는 자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많은 권세자들에게 잡혀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막아섰죠.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막아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 순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8장 끝부분에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순환당하고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9장 초반부에 보면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변모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에 영원히 살면 좋겠습니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이 변화산 사건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 됩니다. 고난당하셔야 되고 자기의 몸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와 같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영광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제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이 7장 이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이 환상을 살피는 이유가 있다면 힘든 이 땅에서의 삶, 걱정이 있고 고민거리가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그 시간, 그때가 있다는 것, 우리 그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가치에 걸맞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모두 다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낸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을 내는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다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할 때는 다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맡겨주셨지만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 가까이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신명기 34장에 보면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 모세를 이어서 약속의 땅을 성취하게 되는, 정복하게 되는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 내가 시작하여 내가 끝낸다, 그 같은 일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시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찾아보는 것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요. 로사 박스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913년에 태어나서 200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알라바마주의 터스키기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알라바마의 터스키기라고 하는 이곳은 19세기 흑인 그 인권 운동의 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컬 T 워싱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실제로 이 터스키기라고 하는 곳에 흑인 교사를 양성하는 터스키기 인스티튜트를 세웠고 그것이 이제 터스키기 대학으로 발전했는데요. 그와 같이 굉장히 이 흑인 인권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로사 박스라고 하는 그 여성이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1955년 12월 1일에 나이는 몇 살일까요? 1913년생이니까 42살 정도 됐겠네요. 그녀의 인생에 아주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흑인 인권 운동가로 살게 되는 아주 예상치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버스를 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1950년대 같으면 흑백 그 인종차별이 훨씬 더 심했던 시기예요. 그 당시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흑인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 75% 이상이 이제 흑인이었는데 그 당시 버스에는 앞쪽에는 백인들을 위한 좌석이 있고 이제 중간부터 해서 흑인들 좌석이 있는 거예요. 백인들이 버스를 타려고 탔는데 만약에 앞좌석에 흑인이 이제 타려고 했는데 앞좌석에 백인이 앉아 있으면 운전하는 운전사에게 차비를 내고 다시 버스에서 내려서 뒷문으로 타야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 흑백이 딱 분리됐던 그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백인 좌석이 다 차면 흑인 좌석으로 이렇게 딱 정해뒀던 것도 이제 표지판 하나 옮겨서 그 다음 줄로 옮겨 놓으면 그 흑인 좌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다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그 정도로 차별이 심했던 그 같은 시기였습니다. 이 12월 1일에 1955년 12월 1일에 로사 박스가 흑인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의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중간이 되겠죠. 근데 백인들이 이제 다
백인 좌석을 다 앉은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백인들이 탔습니다. 그러자 버스 운전사가 이 흑인들 맨 앞줄에 앉은 사람들에게 와서 일어나서 백인들에게 자리를 내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머뭇거리다가 다 자리를 내줬어요. 근데 로사 박스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고 그 옆자리로 이동한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녀가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와 같은 존재로서 백인이 흑인을 무시하는 것, 그것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흑인들이 이 백인들의 어떤 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인권운동으로 이제는 더욱더 확산되게 됐습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삶이었어요. 계획하지 않은 그와 같은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흑인의 인권운동이 점점 더 사회로 퍼져가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사 박스라고 하는 이 흑인 여성을 현대 인권운동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냥 자기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보고 성경의 가치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행동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후에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창한 일, 내가 완성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계획하기보다 내가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시작했을 때 누군가가 바통을 이어서 이 일을 완성하게 한다면 이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 일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일상의 예배자로 살까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등장한 한 아이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어떤 그 여인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들도 기억되고 있죠.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교회 안에서, 또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기억될까? 큰일,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내가 살려고 노력한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100년을 맞이합니다. 2023년 3월 23일이 우리 교회의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 100주년사를 준비 중인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우리 교회의 가족 되신 분들도 그 수고한 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의 바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또 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수고,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그 모든 그 같은 일들, 그 믿음의 바통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이어주어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자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이 땅의 삶 가치 있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기억하는 그 같은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같은 복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